이 시간 함께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라는 단어는 참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고단한 우리의 인생 길을 표현할 때도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내가 고생길을 걷는다 할 때도 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출세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을 탄탄대로를 걷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소설도 쓰고 또 시도 쓰고 또 노래도 쓰는 것들을 몇 번 보고는 자주 접하고는 하는데요. 혹시 성도님들 길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으신가요? 저는 길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너무 많아요. 일단 찬양만 해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겁지 않은가? 이런 찬양들이 막 너무 많아서 손에 꼽기가 어려운데, 가요들 중에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어른들이 좀 부르시는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이 노래 제목이 뭐죠? 하숙생이라는 제가 태어났을 때 나가 있더라고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인생길을 살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떠나서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노래를 우리가 참 은혜롭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좀 경험해 보고는 했습니다. 또 이렇게 어른들이 부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세대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서는 제가 청소년기 때 이렇게 자주 불렀던, 너무나도 좋아하던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길이라는 노래인데 G.O.D가 부른 노래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가는 길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인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오늘도 나는 이렇게 자신이 없게 확신이 없이 걸어간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후렴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그럼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것은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나는 웃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게끔, 생각하게끔 해주었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인가 그때쯤에 나온 노래인데요.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이 곡을 접하는 대중들이 이 길이라는 이 제목에 가요와 또 가사를 놓고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줬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시라든지 아니면 소설, 작품들, 아니면 표현들이 우리의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하고 비유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은 경험을 하곤 합니다. 중요한 선택이 필요할 땐 선택의 갈림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가는 길, 인생이 조금 고단하고 힘들 때는 내가 지금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요.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그 삶을 통해서 길이라는 이름으로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면 이 앞장 39장에서 43장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단함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좀 불쌍한 삶입니다. 제가 감히 표현하건대 이때 당시에 제일 불쌍하게 살았고 제일 힘없게 서럽게 살았던 백성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닐까 싶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힘내, 얘들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불쌍하고 힘들게, 그래서 힘없이 여기저기 치이면서 살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당시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로 쳐들어가서 바로 멸망시키고 그 밑에 있는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라고 하는데, 그 남유다에 있는 왕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잠깐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하지만 결국 한 100년, 200년 해서 BC 588년에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는 신흥 초거대 강국에게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요.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왕이 눈이 뽑혀서 죽고 그 자녀들도 죽고, 그 자녀들은 이렇게 포로로서, 그 백성들이 포로로서 따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평생 이렇게 잘 살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또 30년, 40년 만에 또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당시에 최소한 4번 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망했죠, 남유다 망했고, 아수르 망했고, 바벨론 망했고, 이렇게 나라가 4번이 망하면서 계속해서 치이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의 삶을 살고 소수민족으로서의 삶을 살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면 도망쳐서 여기저기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흩어짐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너희들을 흩지만 이 흩는 이유는 목적이 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흩어놓고 예배를 선포하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서 예배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의 선교인 건 알겠는데요, 우리가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가 이 포로 생활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포로 생활이 5년, 10년 이렇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30년, 40년, 막 100년 이렇게 지나가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죽고 새로운 다음 세대들이 일어서는데, 그때 당시에 강력했던 바벨론의 그 우상들이 솔직히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였던 시대가 바로 그때 다음 세대들이고, 그래서 우상 세대 문화에 이렇게 취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더 가까이 했던 시대가 바로 이 다음 세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포로로만 살 것 같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만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마치 다 죽어가는 듯이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1절 말씀 끝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입니다.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시궁창에 있고 좌절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항상 나를 바라보라고. 교회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저희는 항상 응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평온하고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죠? 그런데 간혹가다 그렇지 않을 때가 찾아오는 것들을 겪곤 하죠. 역경이 찾아오기도 하고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뜻대로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치 내 인생이 막다른 길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수없이 많은 갈래길에 서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금 이런 시대에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이 힘든 것들을 다 안다. 네가 얼마나 고민이 많으냐? 내가 그거 다 안다. 힘내라. 나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 자리 가운데 뿔풀이 흩어놓았으니 내가 했으니까 내가 책임질게. 나만 믿고 나만 바라보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따라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전 일을 보라. 이전 일을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살펴보면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것이 정말 단 하나도 없습니다. 포로 생활이죠. 나라가 4번 망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사람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사람처럼 살고 싶지만 포로라는, 그리고 나라를 잃었다는 아무런 의지할 데가 없는, 소망할 데도 없는 연약한 백성들, 그래서 너무나도 막다른 길에 다다른 백성들이, 절망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했던 일들을 보라고요. 16절 말씀 함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었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었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였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슉 꺼지게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만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조상들을 보아라. 출애굽 시대의 조상들을 보아라. 그들도 애굽 생활을 할 때 포로의 삶을 살았고 안타까운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다.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내가 그들을 구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하였고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출애굽하였고 너희들이 출애굽하여서 갈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 바다가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을 때 정말 전진도 못하고 후퇴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커 보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놀라운 기적으로 길을 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구원하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니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그냥 그때 당시에 몇천 년 전에 조상들에게만 행했던 그런 일들이 아니다. 몇백 년 전에 그 조상들에게 행했던 그 순간의 일이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14절에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요 히브리어로 예흐바라고 하는데 그 아무도 읽을 수 없는 그 글자들인 것들을 모아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예흐바,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나다. 나는 존재 자체로 완전하다. 나는 아무것도 비교할 것이 없다. 세상에 어떤 강력한 것들을 가지고 와도 나와 비교할 수 없다. 나는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의 가장 위대한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유한함, 세상이 볼 수 있는 왕, 지배자, 절대자, 황제 이런 것과는 구별된,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가 바로 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존재 자체로 나는 거룩하다. 세상과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세상과는 다르다. 그래서 거룩하신 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이실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가운데 소속되지 않으신, 세상과는 다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15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상황과 환경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나 우리가 받는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암묵적인 허락 가운데 우리의 삶이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조자는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바로 창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만들어내는 게 창조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고요. 또 모든 만물에 소유할 수 있는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창조주 하나님과 또 동일한 표현이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시죠. 따라해 볼까요? 왕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으니 너는 헤매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남아있는 너는 내 것이라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힘들지? 혼자 하지 말아라.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능한 내가, 왕인 내가, 길게 보고 멀리 보는 내가 있다. 나를 의지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곤 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왕이신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바다에 길을 내었던 것들을 보아라. 이 바다의 길을 깊이 좀 묵상을 해봤는데 성경에서 바다라는 표현은요, 악한 그 세상의 것들을 의미합니다. 죄악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러니까 바다에서 생명이 죽어가는 곳을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라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곤 합니다. 그 은혜가 있지 않는 그 바다에 길을 내신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속하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의 힘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 모든 곳, 설령 이곳에 하나님이 계실까? 설령 내 삶 가운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 라고 고민이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길을 여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이 주도하셨던 홍해를 넘어가는 사건이 있죠. 막혀있는 상황의 벽을 허무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상황과 환경, 막다른 길을 깨트리시고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고백하시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이후에 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었다. 바다와 반대되는 이 큰 물, 강이라는 것은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강에서 비옥한 땅이 나오고요, 생명들이 솟아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성경에서 이미지를 그렇게 찾고 있는데, 이 은혜가 있는 곳에는 그냥 단순한 길을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직통도로, 지름길을 내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겠다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가운데 이 은혜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과 1대1로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약속이고요. 또 선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쌓아가는 곳이 바로 이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이전 일을 보라 하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더 핵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새 일을 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보라고 말씀을 하실까? 분명히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는데 우리가 왜 그것들을 보지 않고 앞에 새로운 것들을 더 보아야 할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지향적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실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래 지향적으로 내가 할 것들을 보아라, 기대해라, 기다려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성취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중에 나타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18절 말씀에 나타낼 것이라라는 이 표현은요, 18절이 아니네요. 19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9절 말씀에 나타낼 것이라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차마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이제 싹이 트다, 싹이 돋는다라는 그런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왜 싹이 튼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새로운 싹들이 매번 돋듯이 하나님의 일들이 샘솟듯이 이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바로 이 나타낼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싹이 솟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싹이 이렇게 솟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홍해 건너는 거, 여기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 여기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 여기 교회가 세워지는 거,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 하나님의 일들이 그냥 여기 한 군데에만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뿅뿅뿅뿅 쏙쏙쏙쏙 하고 이렇게 솟아나는 것들을 기대해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모든 순간에 쏙쏙쏙쏙 일어나는 것들. 얼마나 기대가 되시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쏙쏙쏙 솟아나는 이 일들을 우리가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보라라는 표현은 히브리어의 히느니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쓰는데 요거는 이제 보라라는 명령도 있지만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그래서 와라는 뜻이에요. 이야, 하나님의 일이 여기 쏙 저기 쏙 여기 쏙 저기 쏙, 이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감탄하라라는 명령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신 새 길을 나타내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솟게 하시는 분, 또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인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 그 가운데 새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의 삶이 사막과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광야에는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길이 없고요. 두 번째로는 물이 없고요. 세 번째로는 생명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길이 없음을, 물이 없음을, 생명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다 있음으로 바꾸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길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길을 내겠다 약속하시고, 또 물이 없음은 하나님께서 사막에 큰 강을 내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생명이 없는 것은 20절 말씀에 들짐승들이 나를 존경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 생명들을 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열어주시고 광야에도 길을, 사막에도 강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혀있던 담을 허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고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 가운데에서 새 길을 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사막에 큰 강을 내시는 분이,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1절 말씀대로 너는 내 것이라 약속하신 것을,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미래지향적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요. 또한 칠흑같이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셔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요즘 많이 불리는 찬양 중에 웨이메이커, 오늘의 말씀 제목과 같은데요. 웨이메이커라는 제목을 가진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은 그 나이지리아의 그 CCM 가수인 시나흐라는 나이지리아 싱어가 작곡한 노래인데요. 나이지리아에서 그 나라 최초로 유튜브에서 1억 뷰라는 그런 기록을 찍었던 영상이 저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의 영상입니다. 이 작곡가가 어떻게 그 찬양을 작곡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이 작곡을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기 아시아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기도를 하다가 이 곡을 작곡하였다. 왜냐하면 그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을 겪고 있는 나라이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한국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곡을 작곡했다라고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곡이 작곡이 되자마자 나이지리아의 어떤 CCM 가수가 부른 노래가 전 세계에서 1억 5천만 명이 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 노래를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이나 호주나 이런 수많은 찬양팀에서 이 노래를 가지고 와서 거의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거의 매주에 모든 교회가 이 찬양을 불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 수없이 많은 이 고백들이, 또한 이 수없이 많은 기도들이 우리나라를 향한,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우리들을 위한 중보가 되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니실까 생각이 듭니다. 이 찬양의 가사 한 번만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요. Miracle Worker,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요. Promise Keeper, 약속을 무조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요. Light in the darkness,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분이 바로 My God, 나의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노래가 워낙 많이 사랑을 받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많이 사랑해서 이제 번안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번안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내 삶의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수없이 많은 갈림길 속에서 이 어떤 길이 내 길인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런 상황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 웨이메이커이신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새 일을 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여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가서 2장의 13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 혹여나 막혀 있거나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너는 내 것이라 약속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주의 종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향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따라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